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로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에게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내부자와 외부자의 경우 각각 사건을 이해하는데 장단점들이 조금 다릅니다. 사건과 무관한 외부인인 경우에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 사건이 장차 어떤 일을 안배하고 있는지, 또 어떤 흑막들이 이 사건 안에 존재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건의 대상자 내부인인 경우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인의 관점이라는 고정된 안목이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비성도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비신자들, 비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에 따라 고정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대로 읽혀지기보다 선입관을 가지고 오해하여 읽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고백됩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모아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늘 읽어왔던 하나님 성도들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사도행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사도들의 사명, 이것을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듣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강조점을 거기에 둡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했구나, 사도들의 말씀이 은혜가 넘쳤구나, 성령이 충만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교회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다, 이런 생각들로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정작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 사도행전이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읽게 되면 사도들의 행동이나 사도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행동,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부흥하여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자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마저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 그 순서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과 교회의 상관성을 파악할 때도 이 순서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결과로, 그 열매로, 그 결실로 우리에게 있어 어떤 변화나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에 따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에 따라 성도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역사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고백되어 있고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사역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대상자로 등장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들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 교회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밥을 먹으니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행하는 것, 이게 사역입니다. 오늘 7절의 강조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이 초점이니까 우리와 하나님 중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연약한 우리들, 다시 말해 우리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할 때 그 모든 유익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하신다는 것, 이건 결국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자유로워지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행복,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된 우리들이 행복을 느끼는 쉬운 방법 중 한 가지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보할 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것을 통해 기쁨과 성취감과 자랑과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보해가며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좋은 집도 있어야 하고, 좋은 차도 있어야 하고, 명품도 몇 가지씩 들고 있어야 하고, 나의 자녀들은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고, 나의 자녀들은 좋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나에게 행복처럼 여겨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더 커지고 높아지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분노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차별화, 또 자랑거리 중에 금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했다는 것, 이게 죄인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원하실 때 다른 사람과 특별한 무언가를 가져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어떤 수고나 결단도 요청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공로나 의도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나의 공로나 나의 의나 나의 수고나 나의 헌신 등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기에 내가 나의 것을 드러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타인을 차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서로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래에서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서로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 차별할 것도 없고 차별할 이유가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연합하고 일치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만 말씀하신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믿는 믿음의 교회이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고 기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희망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차별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가져야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옆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 기쁘고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연합하며 일치를 이루어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의 삶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고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시며 가장 복되고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가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 주신 것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또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생활들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저마다 주어져 있는 생애 자리에서 아름답고 따뜻하고 좋은 삶을 일궈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냉랭하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느라 참된 본질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형적인 것들을 성취함을 기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곳을 차지했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기뻐하는 것을 더 큰 유산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